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과 은혜를 얻고 또 새 힘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말씀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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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다운 바보로 사는 삶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아름다운 바보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병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못 보는 건 아쉽지만, 잘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밀쳐지고 떨어나지고 뒤처져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품을 수 있는 공동체는, 그런 미련한 공동체는 저는 여전히 교회다, 그리고 교회여야 된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의인들만 모여있으면, 건강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왜? 거기엔 예수님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기 말로 직접 하셨거든요. 나는 건강한 사람 위에 오지 않았다. 나는 환자를 위해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을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러한 미련한 자들, 교회는 여전히 그런 미련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미련한 믿음을 가지고 미련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본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저기 그 하안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우리 그쪽에 저쪽 변호사가 우리 장로님께 제안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반 나눕시다. 우리 반부 드릴게. 내가 좀 깨끗하게 그냥 서로 다 싸우지 말고 그 재산 반반 가지고 나눠서 갑시다. 그쪽은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우린 이거 반 가지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단 1원 한 푼 받지 않고 미련하게 나왔던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우리 여기 더 큰 교회에서 좀 더 잘 있다가 더 좋은 교회에 가면 그때 나가지. 왜 나갈라 그래요? 제가 전에 있던 영신교회를 나올 때 전 노동부 장관의 부인 되셨던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하셨던 말씀. 아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네요. 다 걱정하시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를 위해 울며 눈물로 저를 붙잡았던 그 권사님의 손을 붙들고 미련한 목사가 했던 그 말과 선택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짜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로 어쨌든 방향지어감이 저는 교회의 본질이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여전히 미련하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뭐 좀 낙담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부흥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더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이 뭔가를 좀 더 우리에게 쫙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지요. 우리도 사람인데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바보의 삶을 먼저 사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미련한 길로, 우리도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방법들을 선택하여 놀라운 변화와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할 정도로 그 삶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의사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이제 어떤 한 경남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심호를 하시는데 근데 이 장기려 박사 이 의사가 어떻게 의사가 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독실했나 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의과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이 땅에 제가 의사하는 그곳에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저희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사를 준비했고 결국 그렇게 의사가 되셨다고 해요.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 경남 농촌에 이제 이분이 시골 의사로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 아낙네가 심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술을 이제 다 받고 났는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수술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수술 받은 그 아낙네가 이 장기려 의사 원장이었는데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째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수술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병원 원장이 아주머니 기회를 잘 봐가지고 병원에서 도망가세요. 병원 원장이 그랬네. 그날 밤 그 수술 받았던 그분이 진짜 낼 돈이 없으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갔대요. 아주 유명한 예화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얼마나 미련한 원장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원장입니까? 병원 원장이 얼마나 미련하게 사셨냐면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집안채가 없어. 의사가 평생 의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했는데 집안채가 없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고려신학대학교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그곳 20층 옥상에 이분의 사택을 마련해줘서 거기서 이분이 그냥 남은 여생을 평생 사실 정도로 그렇게 평생을 의사로 사셨음에도 자기 것 하나도 챙길 수 없었던 미련한 바보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장기려 의사 박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만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미련한 분이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위용을 날마다 과시하며 하늘에서 영광 드높이 받으셔도 모자랄 게 없으신 분인데 아쉬울 것 없는 분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까지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련해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다른 이들의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게.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해 못해. 무슨 그런 신이 있어. 무슨 그런 미련한 신이 있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이런 예수님의 바보스러움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게 오늘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길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해결의 방식은, 우리 믿음의 해결의 방식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똑똑해지는데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길을 따라 바보처럼 미련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 우리가 미련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정치권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싸울까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그 사람들처럼 똑똑한 사람들 못 봤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그러나 나만 잘나서, 나만 똑똑해서. 부부가 왜 맨날 신랑이 하고 다툽니까? 나만 잘나서, 나만 똑똑해서 그래. 사실 진짜 해결의 길은 서로 예수님처럼 좀 미련해지면 됩니다. 한쪽 가면 우리 바보 되자. 그래,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가 좀 바보 되자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 구원이 구원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두 가지 은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 우리 주제는 뭐냐면 성경에 증언된 구원은 미련한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오늘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미련한 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 하나 할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한 달 만에 설교단에 서거든요. 5월 4일 곽성 교사님 설교하셨고, 예, 그 다음 주 전도사님 설교하셨고, 지난주 뭐 야외 예배였고, 한 달 만에 하니까 여러분 저한테 좀 힘을 주시도록 오늘은 또 특별히 더 오버해서 좀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미련해서 그러지.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이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번성한 항구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모여드는 여러 나라의 배들과 상업 선박들, 배들로 인해서 고린도 이 지역은 이 헬라 문화와 지식의 어떤 정거장, 플랫폼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굉장한 이 어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무역이 되니까 뭐가 많겠어요? 부가 쌓여요. 그렇죠? 이들은 첫 번째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문화가 융합하다 보니까 이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해요. 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하는구나. 아, 지금 뭐가 가장 세련됐구나. 뭐가 제일 똑똑한 거구나.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들은 그리고 거기 학문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까지 배웠냐면 말 잘하는 법,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언변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을 배울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철학에 쉽게 접근하여서 매우 그들의 사상이 자유로웠고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것들로 특출난 아주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헬라 철학과 지식을 앞세워 자기의 자랑과 언변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그 목회자를 보는 기준도 뭐냐면 말 잘하는 거죠. 언변 뛰어나는 거죠. 좀 똑똑해 보이는 목사님. 이들이 그 기준이 그거였다. 야, 뭐가 진짜 복음인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맞는 영적 지도자들을 앞세워 파당을 세우기까지. 너는 뭐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뭐 예수파 뭐 이렇게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제 없이 사용해서 그 은사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뽐내는데 아주 무절제하게 사용하기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 중심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믿음을 자신이 소유한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때로부터 사용하였다. 이게 모든 문제가 탄생했던 고린도 교회의 원인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정말로 다 같이 똑똑하고 다 같이 잘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더라. 이게 아주 딱 근본적인 문제였지.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세상 지혜에 근거한 이들의 자랑과 높은 교만의식을 철저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 데 아니야. 교회 그런 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이들에게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내놓은 처방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8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런 이들에게 어떤 처방을 하는가 잘 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제가 시인된 자식의 지혜를 충만한 자의 청중을 발표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바울은요, 자기 자랑에 빠진 이 분쟁과 분열 가운데 처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내세웠던 가장 좋은 처방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라고 이야기해요. 처방전이 십자가의 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즉 우리가 지금 잘 쓰는 말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기독교 단어가 아니었고 세상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이 나갔는데 복음이 뭐였냐면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와 전리품을 막 이만큼씩 승리하고 챙겨왔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게 이들에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세상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며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삶의 문제가 커도 결국 그 문제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경우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결국 인간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내고 그 문제를 보통 해결해 나아갑니다. 모두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은 무력감과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근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맺기를 좋아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결국 죽음으로 망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어졌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이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만큼 미련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지 바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고 처음부터 짐승의 밥통 말 위에 태어나시기까지 하며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들과 어울리기를 다 마다하시고 세리와 죄인과 참녀의 친구라고 손가락질 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스스로 윗옷을 벗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자기의 손으로 씻겨 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미련함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잘 안 돼요. 교회니까 그냥 된다고 하지 삶에서 좀 당신도 그렇게 사시오 그러면 잘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미련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도 미련한 것이고 그런 십자가를 믿고 전도하는 것도 미련한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도 미련해 보는 게 어찌 보면 상식이지만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미련한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미련한 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이 임하고 그 미련한 것을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그 미련한 것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답이요, 그 미련한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해결책이요, 그 미련한 것이 진짜 지혜라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경험으로 경험한 자들로 이렇게 믿음의 자리와 앉아서 이 좋은 주일날 미련하게 여기와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미련하게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잡혀 사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결국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저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에세이 글이 있던데요, 저랑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어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랑 거의 비슷한 일들이 되었더라고요. 예. 이분 이 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에 참새가 그렇게 자주 들어옵니다. 심지어 엊그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2마리가 본당까지 들어왔습니다. 참새가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들어오려고만 하고 나가려고 하면 그 참새의 능력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우선 들어오면 새는 본능적으로 계단 통로를 따라 4층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참새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굶어 죽는 겁니다. 새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새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새를 잡아서 창문을 열고 날려 보내주는 것, 그것만이 새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참새들을 그렇게 잡아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새 세상에 가면 제가 표창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를 잡아서 날려 보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새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새는 계속 도망갑니다. 답답한 제가 새에게 말합니다. 야, 이 새대가리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잡는 게 아니야. 너를 살려주려고 잡는 거야. 그러면 새가 짹짹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니? 너 나 잡아서 구워 먹으려고 그러잖아. 결국 언제 잡히느냐 하면 그 참새가 창문에 계속 부딪히다가 더 이상 도망갈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참새가 결국 저에게 잡힙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모든 참새들이 다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사진이 그 책에 있어요. 제가 쥐고 있는 이 새도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제가 새에게 말합니다. 새야, 처음부터 그냥 잡히면 안 되니? 그렇게 나를 못 믿고 도망다니니? 그러면 새는 웃으며 말합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제가 머리만 굴리고 믿음이 없어서요. 알았어.
다음부터는 항상 조심해. 그리고 날려 보내주면 새가 신이 나서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몇 번 여기 온 새 이렇게 잡아서 날려 보내줬거든요. 저는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이 참새와 같다고인데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잡히면 살거든요. 그 하나님께 잡히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 잡히려고 막 밟아두는 거예요. 왜 안 잡히려고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똑똑해요.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근데요, 미련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좀 잘 잡힐 수 있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께 잘 안 잡히려고. 그래서 때론 똑똑한 게, 내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깨질 대로 깨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난 후에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결국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게 보통이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그럼 미련하면 고생 안 하는데 오히려 똑똑하니까 갑절로 고생하는구나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계산하고 예수님 머리에 그 귀한 향유 부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산하고 자기의 금을 던져놓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았을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있는 거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련한 게 결국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의 믿음 생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생동하고 가슴 뛰는 믿음의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는 맡기지 못하고 똑똑한 내 머리만을 의지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께 별로 드릴 게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전도 안 하는 게 더 제 일신상 더 나을 것 같아요. 망신도 조롱도 안 당하고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주일도 간혹 한 번씩만 교회 나오는 게 더 나에게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안 나올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만큼을 넘어선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정말로 그 붙잡혀서 살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미련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미련하심을 넘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 함께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련한 복음에 참여하여 미련한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미련한 믿음이 결국 생명의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잡힌 미련한 믿음이 결국 생명의 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미련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아니에요. 미련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지금까지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뭐예요? 성경. 그럼 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책이 되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변화시킨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회초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시적인 순간만 사람을 굴종시켜 잠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할 뿐 진짜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바로 사람을 바꾸는 것,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복수에 강한 칼날의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미련하게 용서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 따뜻한 햇살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나, 그리스도인 된 나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똑하고 세련된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미련하고 바보같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완벽하지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주옥 같은 글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주도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도적으로 꾸준히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릴 줄 알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싸운 뒤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아끼기 때문이다. 나의 일을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빚을 졌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한가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삶이 정말로 바보 같은 삶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지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삶은 진실하고 진짜이기 때문에 결국 그가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인생을 허비한다. 받는 사람은 박수치며 좋아하지만 주는 사람은 박수 받고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을 내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여자 청년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키우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시골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강대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그 모습이 귀엽고 기특하여 즐거워하고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목사로 키우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던 기술자의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작은 한 교회의 관리집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산다는 것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섬김이 가득하다는 교회에서마저도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일이 교회 관리인이었습니다. 차라리 목사님들은 주의 종님이라고 하지만 떠받들어 주기라도 하지만 관리집사는 주님의 종님들의 종이 되기도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이 왜 관리집사를 선택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아들을 모두 목사로 키워냅니다. 물론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아버지의 노력과 헌신과 눈물이 분명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저희 아버지. 10여 년 전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할머니를 장지에 묻어드리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동생과 제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동생이 아버지한테 갑자기 묻더라고요. 아빠는 왜 그 좋은 기술직 놔두고 교회 관리인을 평생 사셨어요? 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막 어린 나이에는 완전 그 좁고 좁은 교회 관리 사택이고 싫으니까 아빠 이거 좀 그만두고 그냥 딴 데 가서 살아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어렵게 말문을 띄우며
자기가 왜 교회 관리인이 되셨는지를 말해주셨던 게 제가 위에서 읽어드렸던 예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그나마 목사로 세움받고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바보같이 헌신했던 아버지의 삶이에요. 여전히 밤이 되면 저를 위해 기도하러 가는 그 미련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 부족한 아들을 목사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 바보 같다 하지만 그것이 때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을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평가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진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너무 똑똑해서 나의 이득과 계산에 너무 빨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나의 가족과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마저도 미워하며 사는 가운데 사는 우리들, 내가 삶을 살다 보니 나에게 맺힌 한이 너무 많아서 난 더 이상은 바보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미련한 십자가 앞에 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미움의 사슬과 가시를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넣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이 미련한 십자가 앞에 풀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 아멘. 묵묵히 원망하지 않으셨다.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셨던 그 미련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상처 많고 연약한 우리를 그 미련한 십자가 사랑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치료할 때 비로소 우리도 용서할 힘을 얻고 다른 이들을 변화할 힘을 얻고 우리도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주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주의 귀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바보들이 되어서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꾸 뱀처럼만 지혜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뱀처럼은 지혜롭지만 그 뒤에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맨날 그 자동적으로 뱀처럼의 지혜로움만 택하지 말고 애써 비둘기의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바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똑똑한 게 결코 능사는 아닙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미련해, 바보같아,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 라는 소리를 듣기를,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참 혼자 잘났어, 너무 혼자만 똑똑해, 이런 소리 들으면 저 오히려 예수 잘못 믿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에 전자 같은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목사로서의 욕심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능해지시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때론 이 미련한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삶이 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계산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 계산기를 내어 던지시기를 바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미련스럽게 살아가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미련해야 그 믿음의 길이, 인생의 길이 열림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미련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미련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미련함으로 주 안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바보가 됨으로 주 안에서 진정한 탁월한 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